오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18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람은 떠날 때 잘 떠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일찍 떠나보내면 내가 정말 인생을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지금도 나이가 8순이나 돼가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이제는 보내드려도 아쉬워하지 않을 수 있겠다 다짐을 해봐도 매번 공항에서 헤어질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이번이 마지막일까 또 고민해보고는 합니다. 아내와도 또 자녀들과도 저는 늘 같은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함께 있으면 굳이 제가 끼지 않아도 마음이 꽉 차고 즐겁고 또 바라만 보아도 삶의 이유가 충분한 그런 가정이지만 가끔씩 아내가 보이지 않거나 자녀들이 눈앞에서 사라지게 되면 걱정이 싹 트고 내가 정말로 홀로 남겨졌을 때 잘 해낼 수 있을까 늘 걱정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아직은 큰 이별을 주시지 않고 제 여린 심정을 잘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세상의 빛 교회는 제가 달라스에 이주한 후에 약 9년이 넘는 시간을 가슴에 품고 버텨온 목회 현장입니다. 실수도 많이 하고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진심으로 사람을 사랑해 보려고 몸부림쳤었고 또 많은 시행착오와 상처만 남은 목회가 되어서 마치 자식을 잘못 기른 부모의 심정이 이런 것일까, 집안을 패가망신시킨 실패한 아비의 마음이 이런 것일까 늘 자책하며 괴로워했던 그런 목회 현장 속이었었습니다. 그렇게 가장 어려웠던 시절에 우리 김영남 목사님과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연합을 통해서 간신히 교회의 존속을 오늘까지 이어올 수 있었고 또 김영남 목사님의 믿음의 중심이 많은 도움이 되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제가 목회자로 버틸 수 있었음을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미 여러분들이 봐오셨듯이 새롭게 무슨 기회를 추구해야 할 상황이거나
일을 계속 해나가는 것이 과연 축복일지에 대한 질문이 아직 끝난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데 왠지 이번에는 주님이 부르시는 듯 하여서 순종함으로 파송을 신청하고 기다려왔습니다. 살다 이렇게 더디게 파송이 결정되어지는 것도 처음 보았지만 코너에 몰린 상황에서 가장 열악한 이웃들이 있는 지역 중 하나로 파송을 받게 된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섭섭하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해서 인터뷰를 가는 내내 주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가를 물어보고 또 물어보면서 차를 타고 인터뷰를 하러 내려갔습니다. 제가 가야 할 새 목회지의 모습은 역시 제가 상상한 것과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나름대로 성실히들 관리는 한 듯 하지만 전혀 함께 살고 싶지 않은 낙후된 네이버후드 속에서 달라스의 기준으로는 무척 초라해 보이는 한 교회가 빈곤층이 많은 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늘 제가 설교 속에서 지극히 작은 소자를 강조하고 또 젊어서부터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과 그들의 회복과 반전을 주장하면서 살아왔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아이들이 또 내 아내와 가족들이 정말 이들의 이웃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또 내 그릇이 워낙 보잘것이 없으니 갈 곳이 있음에 감사하자 하고 다짐을 하고 들어갔던 교회에서 본 사람들은 제가 생각했던 그 지역의 주민들이 아니라 각처에서 몰려온 필리핀 이민자 가정들이었습니다. 같은 이민자들이지만 메디칼 쪽으로 자리들이 잡힌 지성이 넘치는 필리핀 가정들이 주를 이룬 교회 리더십들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당분간은 제가 이들과 좋은 매치가 될 수도 있겠다는 그런 확신을 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부족하게만 느꼈던 그런 언어의 부분에 있어서 많은 관대한 반응이 있었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음식을 중요시하고 친교를 중요시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낯선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따뜻하게 맞아주는 그 교인들 앞에서 네이버후드가 마음에 안 든다고 투덜댔던 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성도 간의 교제의 기쁨을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물론 크리스피 크림과 기타 고칼로리의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이게 성령님의 역사인지 혈당이 천인 천당을 경험한 것인지 잘 구분이 가지는 않았지만 즐거운 만남들이었고 또 더 이상 그 주변의 경관이 문제가 되지 않겠다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로 저를 이곳으로 보내시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왠지 무엇인가 숨겨진 보물들을 발견한 듯한 날이 곧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내심 들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가지 않아도 되니까 큰 부담이 없어서 좋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은 소원들도 섬세하게 들어주시는구나 하고 깨닫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일생 중에 마지막 순간, 즉 주후 67년경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두 번째 감금을 당했을 때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이 글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사도 바울이 바라보고 예측했던 시대의 흐름은 오늘 본문 3에서 4절에서 기술한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믿음이 전혀 없을 수밖에 없는 시대를 탄식하는 그 바울의 시대인식은 오늘 6절에 그 자신의 죽음에 대한 예측과 함께 인간적으로만 생각한다면 인생 최악의 상황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러한 바울의 고백은
그냥 저처럼 몸이 아픈 사람이 탄식하면서 내 인생은 되는 것도 없고 이러다가 인생의 끝이고 죽음으로 들이닥치겠구나 하는 그런 탄식의 내용이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선상에서 분명히 만났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고 자칭 사도가 되어서 평생을 달려온 열매 있는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러한 시대적 어두움에 담대하게 맞서 두 가지를 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는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크리스천의 영적 전쟁을 싸워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모든 시간을 아껴 복음을 전하는 데 초점을 맞추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죽음의 위기를 느꼈을 때 저는 인생 처음으로 선교지를 방문하였습니다. 가족이 함께 살기 원해서 무리해서 큰 집으로 이사를 했었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수습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직장과 건강에 이상 신호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 순간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작정한 금액을 가지고 선교지를 향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감리교 목사 선배 목사님과 또 다른 지역에서 오신 원로 목사님들은 교회들을 현재 개척하고 후원을 하고 계셨고, 제 눈에 보였던 것은 억척스럽게 현장을 갈고 닦아놓은 한 노장 평신도 출신 선교사의 강인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제가 자동차 시장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을 돌아다니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차로는 어렵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저와 저희 교회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던 사륜구동의 트럭과 SUV 차량을 보내게 되는 결단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선교지에서 저는 전도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처음 사역을 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 그 처남께서 전도사님, 전도사가 무슨 뜻인지 알아?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뜻인가요? 그랬더니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을 전도사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핀잔을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정상적인 일도 감당 못하는 주제로 자동차 판매에서 출퇴근을 포함해서 60시간 이상을 사용을 하고 밤을 새워 준비해서 매일 새벽 기도와 금요 철야와 그리고 주일 예배를 다 인도하고 나면 저 스스로도 와, 나는 정말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묘한 희열을 느끼기도 했던 그런 열정적인 시절이었습니다. 문제는 몸이 말을 듣지 않고 계속 망가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했던 몸은 이미 망가져 버려서 거동조차 힘든 몸이 되어 버렸고, 늘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못할 일이 없다며 정신 일도 하사불성이라는 것을 모토로 삼고 살아왔던 저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과정을 용인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정신일도 하사불성이 아니라 정신일도 인사불성, 정신력으로 버티고자 하여도 자기 몸이 어떻게 되는지도 조절을 못하고 흐리멍텅해져 버린 몸과 마음을 가지게 되어버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몸을 이끌고 마지막이다 생각을 하고 선교지행 비행기를 타려고 했습니다. 돈 조금이면 교회가 서고 선교가 진행된다는 말에 나도 가서 교회를 하나 세우고 와야겠다 하고 출발했던 것이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현지 선교사님들의 발을 책임져 줄 자동차를 보내야 하는 플랜을 짜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동아교회 시절부터 오늘까지 우리는 그곳에 현지 선교사 한 분이 목회를 수행해낼 수 있는 한 달치의 급여 150불을 계속 IT 선교 비용으로 보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저는 열심히 사업을 해서 IT에 선교 헌금을 보내서 현지 선교사들을 돕는 것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선교를 한다고 나서는 것보다 낫겠다는 판단을 하고 그런 비전을 나누고 사업에 도전을 했다가 낭망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신기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평생을 같이 하겠다던 동역자들과 성도들도 그리고 세상의 친구들도 힘이 없고 돈이 없게 되니 전부 떠나가 버린다는 안타까운 진실이었습니다. 그냥 가는 것도 모자라서 조금이라도 더 뜯어먹을 것은 없나 호시탐탐 노리는 탐심들을 보이며 그렇게 교회는 기울어갔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껴서 선교 헌금을 보내겠다고 시작한 사업체에서 자기 주머니만을 생각하는 이기심과
열심히 일하지 않는 게으름과 일확천금만을 꿈꾸는 욕심들이 전부 섞이면서 사업은 사업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무너져 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목사가 돈을 욕심내서 그렇게 된 것처럼 비난을 했고, 그 사업의 마지막은 제 건강과 바꾸어가며 이 모습으로 교회의 존재만을 지켜내기도 바빴습니다. 그냥 차라리 돈으로 선교 헌금을 보냈으면 더 나았을 텐데 왜 이런 일들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지 않고 오히려 이 길이 맞는 듯한 느낌으로 인도하셨을까에 대한 질문을 매일 반복하며 살았습니다. 속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욕심으로 일들을 그르치고 변명을 한다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쉽게 나눌 수 있는 사람들도 없었고, 당시에 저와 함께 기뻐하시면서 이 일을 주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이라 믿으셨던 어머님과 늘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왜 우리가 그렇게 기뻤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열매가 맺어지지 않고 큰 손해와 또 교회의 쇠락으로 결과를 맞이했었는가를 지금도 우리가 영적 분별을 어떻게 해야 좋을까를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동안의 모든 선교 활동 속에서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라는 사람을 부르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수많은 사람의 이름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류를 나눠보면 세 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떠나간 데마와 같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선교의 목적을 가지고 흩어진 여러 사람들을 거론하게 됩니다. 디도와 그레스게와 두기고 같은 사람이죠. 의사인 누가만 바울과 함께 로마에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멀리 터키의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드로아에 가서 외투를 가지고 자신을 방문해달라는 마지막 결별의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재철 목사님 설교해 보니까 이 거리를 생각해 볼 때 아마 바울은 정말로 디모데를 만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하는 판단도 들게 됩니다. 세 번째로 거론된 사람은 절대로 주의해야 할 대적자, 구리 세공업자인 알렉산더입니다. 이 사람의 특성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과 다른 이들의 반박을 가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개인적인 피해를 입힌 사람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 떠난 이들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알렉산더라는 구리 세공업자는 절대 주의해야 할 인물이라고 마지막 편지에 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데려오라고 한 마가는 사도행전 15장에서 바나바와 선교 여행에서 다투고 갈라질 때에 함께 데려가기를 원치 않았던 그 마가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자기의 후임자가 될 디모데에게 마가를 대동하라고 합니다. 그가 바울의 선교에 유익하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맨 땅에 개척을 하고 10년이 가까이 되어 갑니다.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어 보이는 작은 교회로 지금까지 두 목사가 연명하듯이 간당간당 지켜온 세상의 빛 교회입니다. 이제 떠날 때가 되니 확실히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누가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고 누가 그렇지 못한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교회를 지킬 수 없습니다. 또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사역을 감당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서라고 한 곳에 설 수 있고 주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훈련들이 되어 있어야 우리는 주님이 명령하시는 곳에서 그 선교의 현장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떠나게 됩니다. 또다시 실수와 시행착오들을 반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다 싶은 체력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전도의 무대에서 내려와야 될 수도 있을 것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지껏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지켜야 했던 이 작은 교회의 앞으로의 발걸음 속에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평강의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이견 속에서도 절대로 분열되어서는 안 될 한 가지의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교회는 전도와 선교를 감당하는 자들의 모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바울은 주님의 권위로 엄히 명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야 할 것을 디모데에게 명하게 됩니다. 오늘 몇 번씩 반복되며 디모데에게 전도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제가 최근에 유스그룹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야 깨닫게 되었던 것 중 하나가 전도는 돈이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멀리 선교를 나가야 할 때에는 재정적 후원이 조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에서 일어나야 하는 전도는 정말로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원칙에 입각해도 소유의 전대도 취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생각할 때 모든 전도와 선교의 현장에는 돈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돈이 없어도 좋다가 아니라 필요한 것을 주님이 공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한 과정까지 근 10년이 되는 이 제 여정 속에서 저는 더 이상 제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또 인간의 방법과 감정으로 주님의 일을 계획해 보려는 모든 시도들을 막아내는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심각한 질문을 저에게 던져주었습니다. 나는 과연 전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 질문이 제 안에서 시작되었을 때 저는 많은 변화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온라인으로 하는 예배라도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되도록이면 불필요한 말들이 섞이지 않는 설교가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부족한 지식이 채워지지도 않았고 서투른 문장이 발전하지도 않는 것을 보면서도 적어도 내가 설교를 소홀히 준비하는 범죄는 하지 않아야겠다라면서 이를 악물고 밤을 새웠습니다. 이틀 3일이 걸려서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피식 웃고 마는 찬양을 예배를 위해서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실력 있고 능력 있는 목회자의 작품이 될 수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시간과 열정이 들어간 일들이었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듣지 않을 수준의 설교를 위해서 몸을 망가뜨릴 정도의 준비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부끄러운 일이었지만 그것 외에는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한 변화를 계기로 이 파송의 시간까지 오면서 저는 제 목회 현장 속에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갔으나 하나님은 새로운 교회를 다시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 김영남 목사님과 지금의 성도님들을 붙여주셨고 또 저에게 다시 풀타임 파송의 기회를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전혀 알지 못하는 외국인들과 또다시 시작을 해보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부족했던 제 인생 속에도 우리 사도 바울이 했던 모든 말을 다 입에 담아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주셨음에 감사를 드리고 너무너무 아쉽지만 정든 교회를 떠나갑니다. 그 말씀이 16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과 같이 많은 공헌을 하고 떠나가는 입장이 아니라 감히 입에 담기는 어려운 말씀이지만
짧은 기간의 작은 교회 목회 속에서 탄탄해진 믿음의 고백이 지식이 아닌 제 삶으로 내재되어 있는 것을 깨닫고 앞으로 남은 삶 동안에도 최선을 다해서 전도자의 길을 걸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세상의 빛 교회는 최선을 다해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탐하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실 때에 우리는 비록 작았지만 주님께서 큰 종들로 주님의 나라에서 인정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시대는 더 이상 많은 교회의 발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시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오늘 본문 7, 8절에 나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많은 기쁨을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먹고 마실 수 있는 기쁨도 경험해 보았고 나눌 수 있는 기쁨도 경험해 보았고 조금씩 발전해가는 삶의 여유를 경험해 보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목회 현장이 보통은 제공해 주지 않는 아주 자유로운 기쁨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뻤던 것은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이 변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생긴 것도 똑같고 경제 상황도 비슷하고 뱃살의 두께만 빼고는 변한 것이 없어들 보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기준으로 들여다보면 오늘 이 순간에 세상의 빛 교회 모든 성도들은 제가 몇 년 전에 알고 있던 그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유스그룹 아이들까지도 너무나 깊이 성숙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우리 교회는 거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변하고 또 그 가족과 주변이 구원을 받고 회복이 되는 체험을 했으니 이 이상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었던 복된 교회는 없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양적인 성장의 문제는 우리 두 목사의 야심을 채우기에는 현저하게 부족했지만 저희 목회자들끼리도 이렇게 여유 있고 편한 목회 현장은 쉽지 않다라는 것을 늘 공감하고 감사했던 우리 세상의 빛 교회였습니다. 저는 원체가 세속적인 사람이고 욕심이 많은 축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 세상의 빛 교회가 앞으로 양적으로도 성장하고 또 세인들의 눈에도 그럴싸하고 아름답게 보일 수 있을 만큼 잘 자랄 수 있게 되기를 늘 기도하고 소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염되고 변질된 교회들의 전철을 밟는 것보다는 약하고 힘이 없어 보여도 거룩하고 순결한 주님의 신부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걸어갈 외국인 목회 현장 속에서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서 인간의 야심을 채우는 목회 현장이 아니라 한 영혼이 천국 백성으로 돌아오는 은혜의 현장이 계속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핍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또 사모하는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꼭 쥐고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